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피가 O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잘 걸리는 피가 A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A형, B형은 뭡니까? 안 나왔어요, 신문에요. 아무튼 O형 여러분 너무 자신감 갖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A형 여러분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돌봐주면 또 A형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기가 위독하다고 10km의 거리를 이 엄마가 걸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왕진해주세요. 의사는 가봤자 이 가난한 가부에게 살해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안 간다 그러면 이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양심 속에 찾아가야겠다. 그래도 10km의 거리를 그 밤에 가봐야겠다. 내가 이게 의사로서의 책임이다. 이 의사는 이익보다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10km를 걸어갑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의 도움으로 이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이 책임감이 없었다면, 만약 이 의사가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면 아마 영국은 수상을 배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임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의무를 맡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22장을 보면서 오늘 이 책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정복 전쟁이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장에 다 끝난 다음에 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르우벤 지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 세 지파의 땅이 어디냐 봤더니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세 지파를 향하여 크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지파를 왜 이렇게 축복할까요? 모든 땅을 다 배분하고 나서 찾아왔던 이 세 지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세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세 지파는 괜찮은 지파다, 인정할 수 있는 지파다,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야 한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을 내렸을까요? 이 여호수아 22장을 통해 본다면 특별히 이 세 지파를 향하여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심에 대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지파의 가정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의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의 소유와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소유와 가족들의 소유와 형제들의 소유까지 책임져 줄 것이며, 너희들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책임져줌의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세 지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가정의 안전, 자녀들의 안전, 그리고 물질의 안전, 소유에 대한 책임져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승리를 책임져준다고 약속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소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형제자매들의 그 모든 소유까지도 책임져 줘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난관 앞에 승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지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 세 지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약속했을까요? 본문을 통해 읽어본다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책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파들, 이 세 지파가 주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책임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책임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걸 다 지켰다. 여기서 이 지켰다라는 말은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명령에 관심을 가졌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가 어떤 일을 부탁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이 지파들이 여러분의 셀원들이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요즘 산부가 난무한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무관심, 무능력,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하여튼 요즘. 근데 이 세 지파는 모세가 명령한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명령한 게 뭘까요? 지금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인데, 그러면 이 지파들, 므낫세 지파, 반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는 모세와 관련된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오죠. 어느 날 세 지파가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고 정복전쟁하기 전입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간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요단강 동편,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 지역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이 건너가기 전 지역을 동편인데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달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이 세 지파가 정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힘을 합쳐서 같이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다, 내가 이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이 헤브론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가나안 땅 정복전쟁, 헤스본 땅인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이다. 너희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참여한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면 뭐예요? 모세한테 땅을 약속받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땅을 약속받았으니 모세에게 전쟁을 나는 이제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린 그러잖아요.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이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땅을 이미 얻었다고 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요단강을 같이 건넜습니다. 군사들이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정복 전쟁에 같이 요단강에 참여하며 이 공동체 일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땅을 얻었으니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죠. 여기서 책임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책임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란 뜻이 뭘까요? 사전에 보면 비전을 위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나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바치는 행동을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책임도 된단 말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26, 27절에 그들은 모세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들은 결심한 것입니다. 안 가도 되는데, 근데 그들은 희생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희생함으로 책임을 다한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지파를 향하여 정복전쟁이 끝난 여호수아 22장에 되어서 이 지파 세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며 책임져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룻기를 보면 굳이 손해보지 않아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는 룻이라는 여인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원래 룻을 위하여 희생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런데 그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룻이라는 여인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당에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요즘 셀모임도 가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왜 마스크를 끼고 셀모임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걸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봉사를 왜 해야 하고 청소를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집에서 할 청소도 많은데 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는 자신은 희생할 수 없다, 손해볼 수 없다, 나는 희생할 수 없다,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갖춘 충분한 사람입니다. 굳이 룻이 아니어도 돼요, 결혼할 사람이. 근데 어떡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며 룻을 돕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이, 이 책임져 줌이 보아스 자신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손해를 보면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관심은 이웃으로 돌리면 그 큰 고통과 문제가 호련히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나눔이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퍼주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아유 내가 교회 예배는 왜 나와, 이 시간에 집에 있어서 있는 게 헐났지.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희생함으로 예배의 책임감을 다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이미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으니 누워 있어야 되지만 또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이건 예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희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여러분, 토요일 날에 주중에 청소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그 책임을 다하는 순간에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가 오히려 호련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지파는 희생함으로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안 해도 되죠. 땅 이미 얻었는데, 조건은 날렸지만, 근데 그들은 참여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책임을 다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파는 또 어떻게 책임을 다했을까요? 3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너희 형제라는 말은 뭘까요?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 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 그 기간이 짧아요? 길겠어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함께 있었다. 하나됨을 지켰다. 여기서 책임의 의미가 나와요. 책임은 뭡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는 response and ability,
It's a responsibility.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내가 리스판스 반응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다했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책임을 다했냐면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그 일을 감당하려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책임의 의미가 나와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책임이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 자녀의 안전, 소유의 물질의 책임,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드림책에서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미 테니는 말하기를, 교회가 죽는 경우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교회가 죽는 게 아니래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토미 테니는 말하기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질병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었다. 전염병도 아니었고, 코로나도 아니었고, 중세시대의 흑사병도 아니었어요. 그 뭐였습니까? 바로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무너질 때,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며 예배로 하나 되고 비전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굳굳이 본질로 하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아멘. 토미 테니는 말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면, 두 번째는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줘요. 책임을 져줘요. 이 세 지파가 굳이 내가 손해 안 봐도 되는데, 내가 전도의 자리 나가면 전도의 자리 나가면 내가 안 나가도 되지. 안 나가도 돼요. 예배당 안 나와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되겠지요. 근데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서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셔요. 책임을 져줘요.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요. 여호수아 22장의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남극 지방의 혹한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럽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제가 영상 5분짜리 펭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5분을 보여주면 예배 시간이 길어서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남극의 한겨울의 기온은 영하 60도에서 70도예요.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 남극의 이 70도, 60도의 상황에서 펭귄들은 생존한다는 거예요. 추우면 추울수록 펭귄은 얼어 죽지 않아요. 생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 펭귄들은 서로 몸을 맞대서 포개어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여 하나됨을 지켜서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펭귄의 생존 전략이 뭐냐? 생물학자들이 보기를 그들은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예요. 분열이 안 한다는 거예요. 추울수록 하나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추위를 이기는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 환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의 강추위가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불어오고 가정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코로나의 강추위가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이 극한의 추위와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 성전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허들링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지파에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지켜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소유, 우리 교회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목사님 희생하면 왜 우리가 그러면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왜 교회에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고 가정에 분열하면 안 됩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책임이라는 건 분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빠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 지파에게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줬다는 얘기죠. 자꾸만 우리는 말합니다. 외부적 환경이, 강추위가, 코로나의 강추위가, 외부적 요인이 교회를 위기를 줄 것이다, 가정에 위기를 줄 것이다, 성도에 위기를 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 원리는 달라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책임져 줌을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바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토미테니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연합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 세상에 하나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져 주겠다. 자녀의 안전, 가족의 안전, 좀 이따 살펴보면 나와요.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유를 책임져 주겠고, 인생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승리를 책임져 주겠다. 근데 누구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하였다. 오래도록 함께했다.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3절의 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걸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말은 같이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리더가 우리 한번 이번에 모여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여서 셀 모임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요, 같은 주장을 했는데 세론이 그럽니다. 뭐 그 집에 가요? 단집 가요? 이렇게 단집에 다른 집 가요? 같은 주장이 아니죠. 리더가 이번에 우리 떡 좀 만들어 봅시다. 떡은 무슨 떡이에요? 이런 상황에 그냥 떡볶이는 해 먹어요. 다른 주장이죠. 같은 마음은 같은 생각, 같은 뜻은 같은 찬성이에요. 온전히 합하다는 말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굳게 지켜라는 말이에요. 하나됨을 지켜라.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을 다하는 건데, 토미테니는 한 번 더 말 안 합니다. 연합은 부흥의 원인이다. 연합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는데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난극 같은 강추위가 그 어느 세계보다 시대보다 강하게 불어와도 허들림을 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굳게 지켜서, 할렐루야, 이것을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분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안전을, 우리 가정의 안전을, 회사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고, 인생에 코로나가 오고 고통이 와도 승리하게 책임져 주세요.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주기까지 세 지파가 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했다. 하나됨을 지켰다. 정복전쟁,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해 동참했다. 그게 이유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뭐 했대요?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건 끝까지 지켰다는 말이에요. 계속 볼까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의를 기울였다. 셀리더가, 교회 팀장이, 또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관심으로 듣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니까 엄마가 야 설거지 해 그래도 무슨 설거지예요? 무관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란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 들었다, 이해했다, 기꺼이 따랐다.
이 세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부탁한 일을 다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일이 뭘까요? 모세에게부터 시작된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죽었죠.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그 비전을 동참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10절인가 11절부터 제일 먼저 어떤 지파를 부르냐면 기억이 날 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를 불러요. 부르고 나서 이들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부탁한 대로 이 정복 전쟁에 안 갈까봐, 이 세 지파가 안 갈까봐, 왜 집으로 돌아갈까봐. 왜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모세랑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참여 안 할까봐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한 대로, 모세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대로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기를 당부를 해요. 그러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이 당신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하고 한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끝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와의 약속의 모든 내용은 정복전쟁에 마치는 거였어요. 그들은 순종을 다짐하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모든 일을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여호수아 1장을 끝나서 22장까지 내용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의 순종을 오늘 22장 1절부터 내용에 보면 이들을 인정했어요. 당신들의 책임져, 당신들이 희생하며 당신들이 하나됨을 지키며 끝까지 이 비전에 끝까지 공동체를 위해 수고했던 그 끝까지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박수를 치며 인정을 해요. 볼까요? 3절 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그때가 언제인데? 정복전쟁 끝날 때까지였어요.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들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도 돼요. 모세하고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뭐예요? 근데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봤자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참여해봤자 이들에게 가나안 땅 한 평도 안 줘요. 그냥 그들은 저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게 다였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누가 인정해 주겠냐? 누가 알아주겠냐? 내 수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하초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셀리더를 하고 전도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손해보는데 누가 알아주냐?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돼요. 집에 있어도 되죠. 예배당에 이 시간에, 예배당에 이 낮 시간에 굳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물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왜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끝까지 어디서든지.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디아스라는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가 있어요. 그는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그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각상의 길이가 100피트예요. 30m. 높죠?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증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 피디어스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머리 저 꼭대기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말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람들이 끝까지 봅니까? 그럼 높은데 30m 위에 있는데. 그러자 이 조각가가 말을 해요. 첫째는 내가 보고 둘째는 역사가 평가한다.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남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그 폼페이 하산에서도 볼 수 있어요. 폼페이 하산이 터지는 날 온 용암이 떨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그때 그때 최근에 하산이 발견됐는데, 하산이래요. 화석이 발견됐는데, 화석이래. 화석 맞네요. 인상 깊은 화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암이 전부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성문의 자리를 지켰던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용암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굳었어요. 뜨거운 용암을 맞으면서도 다 죽은 채로 화석으로 굳어버린 거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죠. 책임을 다한 거죠. 군인으로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희생함으로 책임을 다하고 하나됨을 굳게 지킴으로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희생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섬길 때, 봉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야 우리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정태기 박사님의 글 내용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조그만 시골 주립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의 도서관 관장님이 잔디밭 좋은 곳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 사육장인가? 봤더니 개 양로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개 양로원이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 당국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아주 부자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죽을 때까지 대학에서 잘 돌봐주면 개가 죽은 이후에 후하게 장례까지 치러주고 나서 남은 개의 유산을 가져도 됩니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이 시골 대학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개를 맡아서 양로원을 해주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는 거죠. 정태기 박사는 많은 주인들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왜 개한테 줬을까? 물었어요.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개는 배신을 안 하더래요. 끝까지 옆에서 있어주고, 물론 자식들도 안 그런 자식들 많겠죠. 근데 미국 자식들은 안 그런, 죄송해요. 미국은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개는 자신을 떠나고 그리고 옆에 있지 않고 책임을 다해주지 않고 개래요. 자식들은. 근데 개는 끝까지 옆에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책임을 다해줬기 때문에 개한테 상당한 유산을 상속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22장과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을 다한다면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할렐루야, 비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손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그 책임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는 거죠. 그 책임짐이 가족의 평안으로 연결돼요. 볼까요? 민수기 32장 26,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이 말씀은 모세 앞에 세 지파가 한 내용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이 세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요? 아이가 남죠? 자신들의 자녀들이 남죠? 가족들이 남죠? 그렇죠? 맞죠? 다 남죠? 그러면 무장한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겨진 가족과 자녀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이 성경에 보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세 지파가 책임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평안을 책임졌고 가정의 평안을 책임졌고 먹을 걸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안전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안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나 하나쯤 셀모임 안 가도 되는데, 나 하나쯤 예배 안 가도 되는데, 나 하나쯤 봉사 안 해도 되는데, 그 나 하나쯤이 나 하나쯤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책임져 줘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뭘 책임져 주냐면 그들의 소유를 책임져요. 이 세 지파가 돌아올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그들의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확실하게 주면서 돌아갈 때 땅만 준 게 아니라 전리품까지 줘요. 근데 그 전리품을 그 전쟁한 그들 것만 준 게 아니라 그 땅에 남겨져서 동편에 살고 있던 가족과 형제들까지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책임져 줬어요. 볼래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7절 8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성경에 보면 50대 50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 자신의 가족들 것까지도 지금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여 이 세 지파에게 소유를 책임져 주고 그동안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어요. 전리품을 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의 가족과 형제들에게까지 전리품까지도 책임을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며 희생하며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 그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유를. 지난 주에 이제 복문의 쭈꾸미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팩으로 뭐 좀 이렇게 한다고 거시기 해가지고 제가 좀 샀어요. 근데 샀는데 뭐 그 전에도 좀 샀는데 이번에 또 샀어요. 근데 산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는 충분히 먹어서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쭈꾸미하고 닭발을 샀는데 이것을 안 사도 돼요. 저는 솔직히. 근데 희생한 거죠. 왜? 개척교회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면서 안 사도 되는데 손해 보는 거잖아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굳이 쭈꾸미 벌써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데 제가 산 이유는 오직 뭐예요? 개척교회.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쭈꾸미와 닭발을 많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 중축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뭐 돈이 떨어 그런 건 아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증축하느라고 많이 피곤하지 힘들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소 대래요. 그 교회도 큰 교회가,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으로 홍삼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홍삼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저쪽 어디서 하는 건데 아주 엑기스인데, 근데 저는 그 홍삼 맛보다 그분의 그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나 원래 잘 안 먹는데 오늘 하나 다 먹었어요. 하나.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중축하느라고 힘들고 또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닭을 2마리를 보내왔어요. 1000개를. 그래갖고 나는 책임져 주네. 먹고 힘내라고. 근데 힘은 안 나더라고요. 먹었는데. 제 말은 내가 남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다른 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주소까지 부르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 승리를 책임져 준다. 전도서 4장 12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0장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2장인데 여호수아만큼 이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9장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기본 족속이 속여요. 여호수아를. 자신들은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리 하친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약속을 맺어요. 당신들을 우리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화친을 맺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와 친구다.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 이 말은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말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친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말합니다. 3일 전에 약속이니까 깨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속은 게 분하니까 깰 수 있었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약속에 책임을 져요. 얼마 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본 족속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공격하기로 했냐면 이스라엘과 적과 하친을 맺었으니까 너희들 눈꼴시다 그래갖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러자 이들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저 민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나를 속인 민족이니 뭘 도와해.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위하여 희생을 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그들과 비록 속임을 통하여, 저 사람의 속임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고, 형제를 깨지 않으려고 하나됨을 위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건 여기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태양과 달이 멈춰서 전쟁을 승리하게 한 거는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동시킬 정도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킬 정도로 책임을 다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10장 11절 13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한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큰 우박덩이가 내렸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도와주셨고 태양과 달이 멈췄고 이 전쟁 위에 여호수아는요 전쟁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희생의 전쟁에 참여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교회를 위하여 예배의 책임을 다하고 직분의 책임을 다하고
할렐루야. 봉사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하나됨을 지키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가족의 안전, 자녀의 안전, 소유의 축복, 인생의 승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CBS 국장님과 팀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CBS 국장님이 저를 본다는 말은 분명히 영화가 새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영화를 티켓을 사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영화 뭐 새로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화가 새로 나온 게 없고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 이유가 없이 왔대요. 교회 증축한 건물이 궁금했고 제가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면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2층 토크룸을 보더니 CBS 직원 세미나를 여기서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교회를 CBS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건축의 시대가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건물들이 비전에 맞게 지어지며 인테리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교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1, 2주 안에 우리 교회가 마무리되면 그 위에 다시 와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축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은혜와 간증을 넣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증축을 위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면, 아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증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주 뭐 했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당 문 필름 작업, 이 앞에 문들 다 바뀌었잖아요. 저거 만약에 저 틀까지 샀다면 돈이 또 많이 드니까 저 틀을 전부 필름 작업을 싹 했습니다. 본당 2층 로비 보십시오. 그 빨간 벽돌을 다 가려서 목공 작업을 해서 거기다 필름을 다 붙이고 페인트를 다 칠했습니다. 저 뒤에 보십시오. 저 빨간 페인트 자리, 저 자리에 좀 필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좀 알아달라는 얘기죠. 저 뒤에 저거 액자같이 해놓은 것도 보십시오. 역사관 그 밑에 그냥 페인트로 했으니 안 될 것 같으니 또 밑에다가 저기 녹색으로 몰딩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것도 했습니다. 역사관도요. 2층 기둥 필름, 3층 유아실 장판, 세면대도 그냥 쓸까 하다가 그래도 좀 세련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세면대 인터넷으로 또 구입했습니다. 몰딩 작업, 1층 식당 통로 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세면 바닥 있으니까 저기에 그래도 그 데코 타일 남은 거 있더니 좀 남아서 하다 남은 거 그거 좀 깔아달라. 또 깔다 말다 저기 좀 페인트가 이상해가지고 저기 뭐래요 그것이 시멘트 바르고 내일 또 다시 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전부 페인트 다 칠하고요. 외벽 페인트 칠하고 디자인 수정 작업해서 본당과 비전센터 들어오면 여러분 전체 인포메이션 표들이 다 달렸고 현관 문 디자인, 역사관 추가 디자인, 본당 속으로 문, 비전센터 문 디자인 추가 및 수정 작업 이런 것 저런 거 이제 해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이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초등부실 바닥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초등부실 바닥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이 그 강화마루를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나와 한 260 정도 드니까 그러면 장판을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증축을 해서 전부 제가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장판을 하는 건 얼마 안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서 유초등부 장판 정도는 우리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하면 좋고요. 없으면 그래도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정말 쉼없이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당까지 쉼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지만 주님이 알아주실까? 사람이 알아주실까?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항상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책임을 다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이죠. 책임져 주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힘들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성도들은 살기 어려울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겁니다.
성도님들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안전, 소유, 승리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관리, 청소의 자리도 바로 책임의 자리입니다. 청소 역시 가끔 보면 셀 리더 혼자 하는 셀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셀 리더는 셀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유 바빠서 그렇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동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셀원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주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원들은 이래야 돼요. 저를 좀 불러주세요. 예배 시간에 저를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예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연구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탈자 증가, 출석수 감소, 새신자 수 감소, 이게 한국교회 극심하게 위기로 나타날 거라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정체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다 말합니다. 세택이라고요. 어쩌다가 이 시간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세택이라는 거예요. 그 비근한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1995년 한국교회 전체 8만 5천 교회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5만 5천 교회입니다. 숫자가 몇만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공동체성이 해이해지고 개인주의 신앙이 더 부각될 것이며, 희생, 오늘 저같이 말하는 이 희생이나 하나됨이나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면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쓰지 못하는 교회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리를 보십시오. 왜 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책임져주고 물질을 책임져주고 인생의 승리를 책임져주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줬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끝까지 다했기 때문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셔야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국민일보 기사에서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하고 교회 생태계도 변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변하든지 본질만은 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은 여전히 본질이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히 성도들을 더 훈련시키고 모임과 집회가 원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예수 제자를 만들어서 그 모임을 못하는 세대 중에서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본질로 가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점점점 우리 희생으로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됨을 지켜봅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이런 말을 쓰면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가 주님께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을 다하시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이제 그동안 쉬었던 셀 모임 참여해 주십시오. 제자훈련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정책이 이번 주면 얼추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한 주만 조금 쉬었다가 제자훈련 다시 시작할 겁니다. 새가족 공부도 7월 달에 시작할 거고요. 새가족이 있냐고, 있어요. 할 거예요. 제자훈련 컨벤션, 셀리더 수양회, 키즈랜드도 곧 열 겁니다. 야외 영화 상영도 할 거고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드림센터 3층 해피가든에서 합니다. 7월이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야외 풀장도 해피가든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안전의 또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상황 때문에 이 부분 갖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것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그 부모만을 참여하지만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 여유를 갖고 마음에 서로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며, 또 이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책임져주고 안전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방역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도 철저히 잘 준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며, 여러분 개인의 안전도 책임져 줄 것이며, 가족의 안전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책임져 줄 것이며, 나의 가족의 소유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내가 왜 봉사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희생함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지킴으로 셀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 코로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